아멘. 지난 필리핀 비전 트립에 원주민이 저희를 인도할 때였습니다. 빨리빨리 천천히, 빨리빨리 천천히, 빨리빨리 하라는 걸까요? 천천히 하라는 걸까요? 해외에 가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어김없이 들리는 말이 빨리빨리라고 합니다. 참 성격 급한 나라이고 사람들입니다. 이런 문화에는 한국 전쟁 이후 폐허가 되어버린 나라를 짧은 시간 안에 재건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압박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고도 성장을 이루는 그 과정에서 속도와 실적이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사회도 다르지 않았지요. 속도가 실력으로 인정되면서 일을 빨리 처리하는 사람이 유능한 인재로 여겨졌고요. 빠름을 전제로 한 소비 패턴 역시 이런 성향을 강화시켰다고 합니다. 집단과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하면서 타인과의 속도를 맞추고자 하는 문화적 요인도 여기에 한몫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빨리빨리에 굉장히 익숙한 사회이고요. 사람들은 이것을 당연한 생활 방식처럼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떨까요? 빨리빨리? 아니면 천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에 대해서는 빨리빨리인가요? 아니면 천천히입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보고 듣고 경험함에 있어서는 빨리빨리인가요? 천천히인가요? 빨리빨리라고 하는 이 문화가 무조건 나쁘다고만은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경험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이 빨리빨리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오늘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올바르고 온전하며 성숙한 모습을 보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라가 127세, 아브라함의 나이 137세 때 일어난 일입니다. 사라는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었고요. 아브라함은 이 아내 사라의 죽음으로 슬퍼하며 애통합니다. 아내 사라가 죽었으니 남편 아브라함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렇죠. 장례를 치러야 되겠죠. 구절을 보게 되면 막벨라 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 때도 그랬지만 당시에는 굴을 무덤으로 사용하는 것이 널리 퍼져 있던 관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거주하는 헷 족속에게 아내 사라를 장사 지낼 곳으로 소알의 아들 에브론이 소유한 그 땅을 살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이때 헷 족속에게 했던 말이 4절에 기록되어 있죠.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지금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는 땅 헤브론이 누구 땅이라고요? 헷 족속의 땅입니다. 아브라함은 헷 족속의 땅에 잠시 머무르고 있는 나그네일 뿐이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 헤브론에는 아브라함의 땅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는 헷 족속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진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면 그걸 주겠다 말하고 있고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거절하고 매장지를 사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후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내 사라만
아브라함만 매장된 것이 아니라 자기와 아들 이삭을 비롯해 여러 사람이 이곳에 묻히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은 지금 가족 공동 무덤을 사고자 한 겁니다. 그래서 선택한 곳이 막벨라 굴이었고요. 굴만이 아니라 굴을 포함한 밭을 사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 주인인 에브론과 거래를 하게 되는데요. 15절을 보게 되면 땅값으로 은 400세겔입니다. 당시 1세겔이 약 11.4g입니다. 그러면 400세겔이면 빨리빨리 계산이 되죠? 약 4.56kg 되고요.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이 10분의 1세겔이었으니까 은 400세겔이라고 한다면 수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거액입니다. 요즘 은 시세가 많이 올랐는데 제가 어제까지 확인을 해보니까 한 3,800원 정도 1g에 3,8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걸 그냥 뒤에 자르고 3,000원만으로 계산을 해도 은 400세겔이면 얼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일일이 제가 다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1,368만 원. 에브론은 그냥 줄 것처럼도 말을 했고요. 또 굉장히 예의 바르게 말도 했지만 사실은 굉장히 비싼 가격에 그 밭을 포함한 이 막벨라 굴을 아브라함에게 팔았던 거였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이 막대한 금액을 지불하고 막벨라 굴을 포함한 땅을 샀고요. 이 땅은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소유한 땅이었습니다. 혹시 못 들었을까 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처음으로 산 땅이 소유한 땅이 막벨라 굴을 포함한 밭입니다. 나이 137세가 되도록 자기 땅 한 평 없이 살다가 처음으로 소유한 땅이 무덤용으로 산 막벨라 굴과 그 밭입니다. 아브라함이 175세 막벨라 굴을 사고 38년을 더 살다 죽었는데요. 아브라함이 소유한 또 다른 땅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땅을 한번 샀으니 이 땅도 사고 저 땅도 사고 계속해서 샀겠죠?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죽기까지 막벨라 굴을 포함한 밭 외에는 어떤 땅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소유였던 처음이자 마지막 땅이 이 막벨라 굴을 포함한 그 밭,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우습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시면서 주신 복이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자손이고요. 또 다른 한 가지가 땅입니다. 자손에 대해서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약속하셨고요. 땅에 대해서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약속하셨습니다. 그 땅이 어디냐? 바로 가나안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중에 그것도 헷 족속이 있는 그것도 막벨라 굴이 포함된 밭,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건가요? 그걸 주시겠다고 하신 겁니까?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이러니까 얼마나 큰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보여드립니다. 자, 잘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여기 이렇게 파랗게 표시되어 있는 땅,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커요, 적어요? 무지 크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소유한 땅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은 보이지도 않으실 거예요. 제가 여기서 봐도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보게 되면 여기 별표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밑이 헤브론입니다. 예루살렘이나 헤브론이나 거기인데, 자, 그러면 예루살렘도 잘 보이지 않는 판에 막벨라 굴을 포함한 그 밭, 점 찍는다고 해도 보이겠습니까? 이 큰 땅에 욕황할 만한 곳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땅을 무려 은 400세겔이나 주고 샀고요. 그의 평생에 이 땅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니 어찌 우습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양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받을 날만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어느 날 진짜 받았어요. 근데 그 받은 땅이 알짜배기 땅도 아니고 가장 변두리 외곽에 있는 땅, 그것도 크지도 않아요. 그거 조그맣게 받고 또 주시겠지 하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 소식은 없습니다. 더 있을까 했는데 그 땅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땅을 받고 어떤 마음이고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거 뭐야? 약속만 거창하지 별거 아니잖아. 고작 그거 받겠다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사는 것이 맞을까요? 주변에서 뭐라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철석같이 믿으면서 꿋꿋하게 버티고 견뎠는데 이게 맞습니까? 어려운 중에도 약속을 붙잡고 믿음을 잃지 않았는데 이걸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만큼이라도 주셔서 감사해야죠. 그러시겠어요? 이렇게라도 주신 것이 어디냐고요? 안 주신 것도 아니고 주셨으니 됐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과 달라도 너무 다르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했는데 그대로 되긴요. 뭐가 됩니까? 무엇이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에게 그런 것이 있었나요? 그런 날이 있었습니까? 솔직히 한번 말해 봅시다. 정말 그랬나요? 저속한 언어를 사용해서 죄송합니다. 이럴 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뻥치시네. 하나님은 작은 것을 부풀려서 크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까? 작은 것으로 생색내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꾸며대는 분이신가요?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우리에게 줘도 뭐라 한다면서 오히려 면박하는 분이십니까? 제가 우리 교회를 섬기는 지가 올해 이제 4년 차입니다. 지난 3년 동안 하나님 나라 큰 잔치를 우리가 가을마다 했는데요. 지금까지 출석하시는 분이 9분 됩니다. 제가 오기 전이나 온 후나 그렇게 큰 변화가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죠. 분명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앞으로도 변화는 크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기도 하세요. 과연 그럴까요? 왜 9명을 보면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걸까요? 맑은 하늘의 구름 한 조각이 큰 비를 몰고 온다라는 것을 왜 깨닫지는 못하는 걸까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단연코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미 이루어졌지만 다시 오실 그날까지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 약속의 시작이 막벨라 굴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도대체 이게 뭐냐고 콧방귀를 끼면서 불평할 정도이고요. 약속은 약속일 뿐이지 지금 이 세대에 나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헛된 망상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완성되지 않은 것뿐입니다. 파기된 것도 아니고요, 연기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막벨라 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증거물입니다. 지금 당장 즉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증표인 겁니다. 디자이너가 옷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스케치부터 해야 됩니다. 건축가가 건물을 짓기 위해 땅부터 파야 하고요. 컴퓨터를 만들고자 해도 하나씩 조립해야 합니다. 이미 시작된 일은 완성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정직하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실하시다 했고요, 거짓이 없으시고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신다 했고 미쁘시고 의로우시다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1.1획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시작된 것을 통해 완성될 것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여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끝까지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바를 힘써 행하면 되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증거물을 붙잡고 기다리면서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을 힘쓰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늙은 종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 고향으로 갔다가 여자가 따라오려 하지 않을지라도 이삭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지 말라 그렇게 당부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돌아가지 말라는 건가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처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비해 비교조차도 할 수 없는 막벨라 굴을 포함한 일부 땅만 소유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소유한 이 작은 땅을 통해서 마침내 약속하신 일이 성취될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비록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후손을 통해서 완성될 것이라. 하나님의 약속은 지연된 성취일 뿐이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빠짐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빨리만 생각하십니까? 지금 당장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우리 기준과 잣대로 하나님을 평가하고 판단하려고 하면
만족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시간에 따라 하나님의 시간을 판단하면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내어 주셨습니다.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무엇이 아까워서 그것을 아끼고 아껴서 찔끔 찔끔 쬐끔 쬐끔 그렇게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에 대한 모든 것을 사랑하십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막벨라 밭 굴 같은 것만 있습니까? 이제는 막벨라 밭 굴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 대신에 하나님의 약속이 막벨라 밭 굴로 시작되었음을 보고 알고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그 일이 진행되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될 것을 바라고 소망하면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약속은 마침내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선포하십시오. 현실을 그대로만 보면 답답할지 모르지만 현실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실 미래를 바라본다고 한다면 답답하고 갑갑한 그 현실까지도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끝난 것 같고 더 이상 기대하기도 소망하기도 어렵다 여겼던 마음에 다시금 기대와 소망이 싹트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약속하신 바를 이루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되고 열정이 되살아나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막벨라 밭 굴로만 끝난 것은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살았던 그 사람들, 그들 모두가 지금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되는 그 역사를 다 경험했습니다. 그 당대에 꽃피우지 못했을지라도 그 자녀 손을 통해서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있는 현실에만 주목하고 매이지도 마십시오. 오히려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물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어떻게 일하실지를 계속해서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도대체 어째서 이런 말들은 이제는 그만 그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약속하신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선포하십시오. 위대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십니다. 사람들은 하지 못하는 새 일을 행하시고 큰 기적을 행하십니다.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고 지키십니다. 어둠 속을 밝히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십니다. 비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볼 수도 없고요, 알 수도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바를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작하신 그 일을 결코 멈추지도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머리로만 그렇구나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세상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가장 뜨겁고 열정적인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뿐 이미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완성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 고백을 함께 해볼까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뿐 이미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완성될 것을 믿습니다.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 할지라도 더 크게 하시고 놀랍게 하시며 엄청나게 하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시작하신 크고 위대하신 일을 마침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이미 하나님의 일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고 기대하고 나가면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